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의 윤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사 시대에 아주 뛰어난 믿음의 여인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는 아주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핏줄은 뭐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피는 섞여 있지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처럼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한 다리가 천리라고 아주 이렇게 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10년이 안 돼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세 가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빈손이 되었죠. 뭐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그래서 가정 경제적으로 아주 세 가부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사회니까 결국에는 이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돌려보낼 때요, 참 나오미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언제 내 뱃속에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과 결혼시키겠느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대 사회의 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 가라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다시 남편을 삼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 말로 팔자 고치러 가라는 거죠. 근데 오르반을 갔습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해에 나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어주실 것이다. 그런 아주 믿음이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롯이 참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 베들레헴 지역에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나오미가 너무 롯이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참 시어머니를 복양하니까 누구를 소개해 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집안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보아스도 이 롯에 대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짝을 맺게 됐죠. 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하게 됐죠. 아들을 낳게 됐죠. 룻이 오벳을 보아스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왜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왜 여인을 이렇게 맞이해 줄까요? 그 우리가 기록에 보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면 이러고 정복될 때. 그 라합.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요. 좀 오픈되어 있는 사람. 여성에 대해서 보수적이지 않고 좀 개방적인 사람.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혈통을 가리지 않는, 출신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오벳이라 이름을 지었다. 나오미에게 아들, 분명히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롯이 며느리를 낳았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냐. 참 이게 재밌는 유대 풍습을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다말이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첫째 며느리가 애를 놓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의 대를 누가 잇느냐면요.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애를 놓으면 그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형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형수지수제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를 잇는 걸 참 중요시기잖아요. 뭐 제사법을 얻어먹어야 돼서 그런지 하여튼 양자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 안에 이렇게 양자를 드리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그 풍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다가 또 둘째도 죽고 하니까 셋째를 키워서 주겠다 그랬다가 안 해서 결국 다말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 아주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통해 자식의 손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애를 낳지 않았는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집에 대를 이어가는 그런 풍습, 그런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낳기는 누가 낳았다?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며느리가 시동생과 관계를 맺고 아들을 놓으면 그거는 시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그런 형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반대로 여기는 며느리가 낳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의 아들 같은 대를 잇게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뭐랄까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루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인물 노래 369 가사에 보면 나오미 룻 결혼 보아스. 나오미와 룻은 일심동체 같은 딴 사람이 하나와 같은 정도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그것은 룻이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 아들이다.
아주 참 특별한 그 신앙의 특별한 그런 모습을 참 오늘 같은 그런 것과 같은 며느리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